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이 시간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하고 합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 교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교훈이 제시되기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에서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생각하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시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보여주는 형태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지 마라, 여러 가지 제안해 놓고 끝에는 굉장히 그 강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모세의 설교, 신명기에 보면 12장부터 27장까지 여러 가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룩해야 될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소개해놓고 신명기 28장 가면 복과 저주를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는데 성읍에서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어린아이 엄마 태에서도 복받고 땅이 복받고 들짐승이 복받고 곡식 광주리가 복받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건데 땅에 저주가 있고 무더위에 저주가 있고 열풍이 불고 재앙이 있고 비가 떨어지지 않고 노시 떨어지고 모래와 티끌이 떨어지고 온갖 질병이 닥치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두 갈래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결단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그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택해라. 선택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전하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삶의 교훈, 제자들의 교훈을 전해놓고는 이제 설교를 끝내면서 이러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르친 그러한 정말 영적인 삶의 모습을 따라 살 것인지 너희들이 결단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군중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건 넓은 문으로 가는 거고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는 건데 거기는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그건 사실 그리로 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좁은 길로 비좁은 길로 가는 거고
그게 힘들어서 그리로 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 길의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택하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의 끝부분에 비유적으로 대조시킨 것,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은 좁고 비좁은 길을 통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도 여전히 좁고 비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길이 제자들의 앞에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러한 길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 길 안 간다. 그러나 그 결국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라. 넓은 문, 널찍한 길이 열려져 있어서 널찍한 길로 차도 막히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 넓은 문을 지나가면 여전히 넓은 길들이 계속 펼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로 가는데, 내가 볼 때 그러한 길은 십중팔구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편한 길 자꾸 택하려고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는 그러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지 말고, 쉬운 길 택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르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상당히 매혹적이고, 뭔가를 선택할 때 그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순간순간 그 길로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예수님의 제안하신 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도리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또 친지들 같이 모임할 때 보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어울려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딴 길로 가고 다른 형식으로 뭔가를, 행동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도전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루스 베렌다라는 한 심리학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실에 10명씩 학생들을 넣어놓고 도화지에다가 선을 이렇게, 선의 길이가 다 다르게 해서 세 도화지에 그 세 가지 다른 길이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 10명을 앉혀놓고 어느 게 가장 기냐 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짜고 들어 앉아 있고, 한 명은 잘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벌써 뭐로 짰냐? 제일 긴 걸 알면서도 둘째로 긴 것을 다 투표하도록 그렇게 짜놨어. 그리고 그걸 모르는 마지막 학생이 어떻게 결정하냐? 이제 그게 실험의 핵심입니다. 근데 10명 앉혀놓고 그림을 보여주고 9명 먼저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너는 몇 번이 가장 길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9명이 다 두 번째 긴 것에 투표를 했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마지막 10번째 학생에게 너는 어느 게 가장 길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학생들과 같은 데 손을 들더라는 거야. 분명히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데, 가장 긴 것 딴 게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9명하고 튀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왕따 당할까 싶어서 그 9명에 같이 동조하는데 손을 들더라는 거야. 두 번째로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은 그 학생에게 했더니 또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 걸 딴 학생에게 계속 그렇게 했더니 100명 가운데 75명이 그런 식으로 군중들에 휩쓸려 가더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동호회하고 그러면서 가끔 다수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다수의 유행, 다수의 좋아하는 것들을 휩쓸려서 내 생각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다수가 넓은 문으로, 다수가 넓은 길로 세상의 향락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문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이 문에 뭔가 이름이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에 이르는 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앞에 쓰여져 있으면 선택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게임도 나와 있더군요. 생각보다 이 게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문들을 이렇게 3개, 4개를 정해놓고 그 가운데 택하라는 거. 그 택하고 나면 그것이 뭐 좋은 결과도 있고 안 좋은 결과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 아주 재밌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결정하라 그랬는데 그 문을 보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 거?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 1번으로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면 살인자가 기다리고 있다. 2번으로 들어가면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3번 문으로 들어가면 불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거 택할래? 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쉬운 것 같아. 아예 저거 돌려버릴 것 같아, 그죠? 그 다음 쇼츠가 재밌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퀴즈가 있는데 세 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어느 거 택하겠습니까? 한번 택해 보십시오. 벌써 택했어요. 근데 1번을 택한 사람은 저렇게 멋있는 집이 있고요. 2번을 택한 사람은 다 허물어져 가고. 또 찝어보세요. 또. 저는 3번을 찝어보겠습니다. 괜찮은 거네. 스테이크가 찍혀도 하나. 우리 인생의 선택이 저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선택이 늘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나하나의 매번의 선택이 중요한데 그때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예를 따라가지 마라.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한다 그래서 너도 안전한 것 같지만 결과는 멸망으로 이끄는 문과 길이 될 수 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로마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화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즐기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인생을 바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가는 거고 살아갈 때는 뭐 즐기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과는 멸망의 길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안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의 제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죠. 우리 침례교,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 우리 성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도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복음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천성으로 가려면 꼭 하나 지나야 하는 길이 있는데 지나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좁은 문이다. 저기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죄의 짐을 지고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어로 Mr. Worldly Wiseman, 이 세상에서 현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안합니다. 너 어디 가냐? 나 지금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저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 많은 짐을 지고 뭐 그까지 왜 가려고 그러냐? 빨리 내려놓고 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쉽게 살아갈 수 있다. 빨리 짐을 벗어라. 편안하게 살아가라.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택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려 그러냐? 위험을 겪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는 길 있다. 저 아래 동네 가면 그 동네 이름이 도덕이라는 마을인데 그 동네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모든 게 좋아지는, 평안해지는 그런 마을이다. 거기에 가서 미스터 리갤리티, 율법이라는 아저씨를 만나라.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는 율법을 잘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면 당신의 그 짐 다 벗어지고 당신의 삶을 도와줄 수 있다. 만약 그를 못 만나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예이라는 사람인데 예이 씨를 만나갖고 그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 천성에 가는 길, 좁은 문 힘들게 갈 필요 없고 율법 잘 지키고 예의 바르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모든 짐 없어지고 평안하게 된다. 그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것을 뿌리치고 좁은 문으로 가게 됩니다. 현대도 이러한 세상의 현인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좀 즐겨가면서 좀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뭘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뭘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고 피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구절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유혹이 많을 거다.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면서 왕따 당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힘들지만 외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정말 힘들게라도 고독하게라도 살아가겠느냐. 예수님께서 후자를 택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좁은 문을 통해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멸망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따라 안락하게 편하게 죄와 유혹도 가끔 즐기면서 살아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도표를 만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고운을 율법학자들의 삶의 방식과 이렇게 좀 대조시켜서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셨고, 팔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는 게 살인이다. 간음하지 않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마라.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 아예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지만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 줘라. 자선할 때, 구제할 때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데 기도하라. 위선적으로 금식하지 마라. 숨겨진 금식을 하라.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한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비좁은 길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제자들이고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지만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정말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 결정,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전하는 시가 하나 있죠. 유명한 시,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가지 않은 길,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어떻게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를 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스트에게는 에드워드 토마스라는 단짝 친구 시인이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들은 같이 숲속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토마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늘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늘 걱정을 하고 망설이는 것. 그리고 한쪽 길을 택해놓고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내가 저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 프로스트가 짜증이 제대로 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조금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 시를 썼대요. 그리고 보냈더니 이 에드워드 토마스가 너무 쇼크를 받았나 봐요. 내가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자기가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달라졌나 봐요. 뭔가 좀 결단력 있게 뭔가 하나를 택하고 망설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랬나 봐요. 그러고는 얼마 뒤에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 1차 대전에 참여하기로 했어. 그리고 1차 대전까지 참여하는 중요한 삶의 선택을 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친구의 우유부단함에 대해, 망설임에 대해 지적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시를 썼는데 완전 대박을 쳐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한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 결정이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수많은 희생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렇게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항상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다는 결단이 늘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일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편안한 길인지, 딴 사람이 가는 길인지, 아니면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가야 하는 길인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양보하는 일에 있어서,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현인들, 우리를 아낀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제안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려 그러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사실 두 가지가 우리가 좁은 문을 가는데 가장 우리를 방해하죠. 첫째는 세상의 현인들, 우리의 주위 사람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쉽게 사람들과 잘 어울려가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쏙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말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시면서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한번 제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결정들과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 행복의 기준, 나의 열정을 바쳐서 헌신할 대상, 그러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접하게 된 복음성가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행복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추구하는 행복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행복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제 행복의 기준, 삶의 목적의 기준을 바로잡으면서 제가 이 찬양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불러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면 우리 박원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리고 이 반포 침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